56. 없는 물건을 찾는 비유. 옛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깨를 실은 수레를 끌고 험한 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 수레꾼은 저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를 도와 수레를 밀어 이 험한 길을 벗어나게 해 주시오. 그 두 사람은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소? 수레꾼이 말하였다. 없는 물건을 그대들에게 주겠소. 그러자 두 사람은 그를 도와 수레를 밀고 험한 길을 벗어나 평지에 이르자 수레꾼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물건을 주시오. 수레꾼이 대답하였다. 물건이 없소. 다시 말하였다. 그 없는 물건을 주시오. 그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웃음을 머금고 말하였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수레꾼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없는 물건을 주시오. 반드시 없는 물건이 있을 것이오.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없는 물건이라는 이 두 글자를 한데 모으면 그것을 거짓 이름이라 하는 것이오. 세속의 범부들은 없는 물건에 집착하여 곧 아무것도 없는 경계를 낸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한 없는 물건이란 바로 무상무원무작이다. 57. 장자의 입을 밟은 비유. 옛날 어떤 큰 부호 장자가 있었다. 좌우의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공경을 다하였다. 장자가 가르침을 뱉을 때에는 측근에서 모시는 사람들은 발로 그것을 밟아 문질러 버리곤 하였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을 미처 밟지 못하자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땅에 뱉은 다음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밟아 문질러 버린다. 그러니 나는 그가 뱉으려 할 때에 내가 먼저 밟으리라. 그때 장자가 막 가르침을 뱉으려 하였다. 그러자 어리석은 사람은 곧다리를 들어 장자의 입을 밟아 입술이 터지고 이가 부러졌다. 장자가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내 입을 밟았느냐? 그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였다. 만일 장자의 침이 입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면 좌우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어느새 밟아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밟으려 하여도 늘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이 막 입에서 나오려 하기에 다리를 들고 먼저 밟아 장자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무릇 어떤 일이건가 그때가 있는 것이니 때가 아직 이르기도 전에 억지로 애를 쓰면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마땅히 적절한 시기인지 적절한 시기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58. 두 아들이 재산을 나눈 비유. 옛날 마라국에 어떤 찰리가 병이 들어 매우 위중한 지경에 이르자 틀림없이 죽을 것을 알고 두 아들에게 훈계하여 분부하였다. 내가 죽은 뒤에는 재산을 잘 나누어 가져라. 두 아들은 분부에 따라 아버지가 죽은 뒤 두 몫으로 재산을 나눌 때 형이 아우에게 말하였다.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때 어떤 어리석은 노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에게 재물 나누는 법을 가르쳐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해주겠다. 지금 있는 모든 재물을 부수어 두 몫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부숩니까? 이른바 옷은 반으로 찢어 두 몫으로 만들고 밥상이나 병도 부수어 두 몫으로 만들고 동이나 항아리도 부수어 두 몫으로 만들고 돈도 부수어 두 몫으로 만들어라. 그들은 모든 재산을 다 부수어 두 몫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재물을 나누자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다.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저 외도들이 분별론을 편벽되게 닦는 것과 같다. 논문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결정답 논문이니 비유하면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이것이 결정답 논문이다. 죽은 사람은 틀림없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여 애욕이 다하면 생이 없고 애욕이 있으면 반드시 생이 있다고 답해야 하니 이것은 분별답 논문이다. 또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가? 라고 물을 때 되받아 묻기를 너는 세 갈래 나쁜 세계에 대해서 묻는 것인가? 여러 하늘에 대해서 묻는 것인가? 라고 하여 만일 세 갈래 나쁜 세계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거든 진실로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하고
만일 여러 하늘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거든 사람이 그만 못하다고 대답하는 것이니 이것은 반문답 논문이다. 또 만일 14가지 어려움을 묻거나 혹은 세계와 중생은 한정이 있는가, 한정이 없는가, 마지막과 처음이 있는가, 마지막과 처음이 없는가 라고 묻는 것이니 이것은 치담 논문이다. 모든 외도들은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4가지 논을 부수어 1가지 분별론을 만드나니 비유하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나눌 때 돈을 부수어 2조각을 낸 것과 같다. 59.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한 비유. 2사람이 옹기장이 집에 가서 그가 바퀴를 밟아 돌리면서 오지병 만드는 것을 구경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곳을 떠나 큰 모임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또 보물까지 얻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구경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이리하여 머뭇거리며 해가 지도록 그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하다가 옷과 밥을 놓치고 말았다.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살림살이를 돌보느라고 죽음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늘은 이 일을 경영하고 내일은 저 업을 짓느라 모든 부처님이 큰 용처럼 나와 우레 같은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고 법비가 걸림없이 내리건만 세상 일에 얽매여 듣지 못하며 죽음이 갑자기 닥치는 것도 모르네. 그 모든 부처님의 법회를 놓치고 법의 보배를 얻지 못하며 언제나 공공한 나쁜 길에 살면서 바른 법을 배반해 버리는구나. 저 사람이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할 적에 끝내 구경하기를 그치지 않다가 그 때문에 그는 법의 이익 잃고 영원히 해탈할 기약이 없었네. 60. 물속의 금 그림자를 본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큰 못에 가서 물속에 있는 순금 모양의 그림자를 보고는 금이 있다고 외쳤다. 그리고 곧 물속에 들어가 진흙을 헤치며 뒤졌다. 그러나 결국 얻지 못하고 몹시 피로해져서 다시 물 밖으로 나와 앉아 있었다. 조금 있다가 물이 맑아지자 금빛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다시 들어가 진흙을 헤치며 뒤졌으나 또한 얻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왔다가 거기서 아들을 보고 물었다. 너는 무슨 일을 하였기에 그처럼 지쳤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물속에 순금이 있기에 물에 들어가 진흙을 헤치며 뒤졌습니다. 그러나 금은 얻지 못하고 이처럼 지치기만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물속의 순금 그림자를 보고 그 금이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물속에 나타난 것임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새가 금을 물고 가다가 나무 위에 둔 것일게다. 그는 아버지 말을 따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금을 얻었다. 어리석은 저 범부들도 무지하기 이와 같다. 나가 없는 5가지 쌓임 가운데 제멋대로 나가 있다 생각하나니 저 순금 그림자를 본 사람이 부지런히 애써 그것을 찾았으나 부질없이 수고만 할 뿐 소득 없음과 같아라. 61. 범천의 제자가 물건을 만든 인연의 비유. 바라문들은 모두 말한다. 대범천왕은 곧 이 세상의 아버지이다. 그는 온갖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온갖 물질을 만든 주인의 제자가 있었다. 그도 말하였다. 나도 온갖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어리석은데 스스로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범천에게 말하였다. 제가 온갖 물질을 만들고 싶습니다. 범천왕이 말하였다. 그런 생각을 말라. 너는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천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온갖 물질을 만들려고 하였다. 범천은 그 제자가 만든 물건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만든 것은 머리는 너무 크고 목은 너무 가늘다. 손은 너무 크고 팔은 너무 작다. 다리는 너무 작고 발꿈치는 너무 크다. 그래서 마치 비사사 귀신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각자 지은 업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범천이 만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법하셨다. 양극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즉 단견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상견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팔 정도를 설법한 것과 같다. 그런데 온갖 외도들은 이것은 당이고 이것은 상이다라고 보아 곧 거기에 집착하고 세상을 속여 법인 척꿈이지만 그 말은 진실로 바른 법이 아니다. 62. 병자가 꿩고기를 먹은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병이 위독하였다. 그러자 훌륭한 의사가 점을 쳐보고 말하였다. 항상 꿩고기 한 가지만 먹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병자는 시장에 가서 꿩 한 마리를 샀다. 그러나 그 한 마리만 먹고는 더 이상 먹지 않았다. 그 뒤에 의사가 그를 보고 물었다. 그대 병이 나았는가? 병자가 대답하였다. 의사님께서는 전에 내게 늘 꿩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꿩 한 마리를 사다가 먹고 다시 먹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또 물었다. 만일 앞에 사온 꿩을 다 먹었다면 왜 더 먹지 않았는가? 당신은 지금 꿩 한 마리만 먹고 어떻게 병이 낫기를 바라는가? 모든 외도들도 이와 같아서 그들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가장 훌륭한 의사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땅히 심식에 대하여 알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상견에 집착하여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 오직 하나의 암만 있으니 이것은 변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비유하면 마치 꿩 한 마리를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리석은 미혹과 번뇌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큰 지혜를 가진 여러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견을 없애고 모든 법은 찰나찰나에 났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의 알미 있어 항상 변하지 않겠는가를 가르치신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저 세상 의사가 다시 꿩을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들을 가르쳐 모든 법에 대하여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고 이어가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어 그들의 상견의 병을 잘라 없애셨다. 63. 악사가 나찰분장의 옷을 입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한 비유. 옛날 간타위국에 여러 악사가 있었는데 마침 흉년을 만나 음식이 있는 곳을 쫓아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다. 도중에 바라신산을 지나게 되었다. 그 산에는 본래부터 사람을 잡아먹는 나쁜 귀신인 나찰이 많았다. 그런데 그때 여러 악사들은 그 산속에 모여 잠을 잤다. 산속에는 바람이 차기 때문에 불을 피우고 누워 있었다. 악사들 중에 몸살로 추위를 타던 사람이 나찰 분장의 옷을 입고 불을 쪼이며 앉아 있었다. 그때 동행 중에 어떤 이가 잠이 깨었다가 불 곁에 어떤 나찰이 앉아 있는 것을 얼핏 보고는 더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곳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 바람에 그들은 서로 놀라 모든 동행들이 모두 도망갔다. 그러자 나찰의 옷을 입고 있던 이도 덩달아 그들의 뒤를 쫓아 죽어라 뛰었다. 동행들은 그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보고 해치러 온다고 생각하고는 더욱 놀라고 두려워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구렁에 몸을 던졌다. 그리하여 몸에는 상처가 생기고 극도로 피로하여 모두 쓰러졌다가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귀신이 아님을 알았다. 모든 범부들도 그와 같아서 번뇌 속에 살면서 선한 법에 굶주려 멀리 상나가 정에 위없는 법의 음식을 구하다가 오음 가운데 나가 있다고 제멋대로 헤아린다. 그래서 나라는 견해 때문에 나고 죽음에 흘러치달리면서 번뇌에 쫓겨 자유를 얻지 못하고 새 갈래 나쁜 세계의 구렁에 떨어지고 만다. 날이 밝았다는 것은 나고 죽음의 밤이 다하고 지혜의 밝은 새벽이 되어 비로소 오음 속에는 참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데에 비유한 것이다. 64. 어떤 사람이 오래된 집에 귀신이 있다고 말한 비유. 옛날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집에는 항상 악한 귀신이 있다 하여 모두 두려워하며 감히 거기서 자거나 쉬지 못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담력이 크다고 자처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는 곧 들어가 잤다. 뒤에 또 어떤 사람은 앞에 사람보다 더 담력이 크고 용맹스럽다고 자처하였다.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이 이 집에는 항상 악한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곧 문을 밀치고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자 앞에 들어갔던 사람은 그것을 귀신이라 생각하고 곧 안에서 문을 밀어 막고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뒤에 사람도 또 그것을 귀신이라 생각하고 둘이서 다투다가 드디어 날이 밝아 서로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귀신이 아님을 알았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인연이 잠깐 모였을 뿐 아무 주인도 없는데 낱낱이 분석해본들 그 무엇을 나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모든 중생들은 제멋대로 옳고 그름을 헤아려 굳이 다투는 것이 저 두 사람과 다름이 없다. 65. 오백환희환의 비유. 옛날 어떤 여자가 음탕하여 법도가 없었다. 그는 욕정이 왕성해지자 그 남편을 미워하여 늘 방법을 연구하면서 죽일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갖가지 계책을 다 써보았지만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마침 남편이 이웃 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자 부인은 몰래 계획을 세우고 독이 든 환약을 만들어 남편에게 주면서 남편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남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지금 멀리 사신으로 가시는데 혹 배고플 때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환희환 500개를 만들어 그 양식으로 쓰실 수 있게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이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시다가 배고프실 때 이것을 드십시오. 남편은 그 말대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났으나 미처 그것을 먹지 않았다. 밤중이 되어 숲속에서 자다가 사나운 짐승들이 무서워 나무에 올라가 피해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그 환희환을 나무 밑에 놓아두었었다. 마침 그날 밤에 500명의 도둑대가 그 나라 왕의 말 500필과 여러 가지 보물을 훔쳐 가지고 달아나다가 그 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다. 그러다가 그 나무 밑에서 그 환희환을 보고 도둑들이 가져다 제각기 한 알씩 먹었고 독약의 기운이 맹렬해 500명의 도둑대는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다. 날이 밝자 그는 도둑대들이 모두 나무 밑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거짓으로 칼과 화살로 그 시체들을 베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말들과 보물을 거두어 가지고 저 나라를 향해 달려갔다. 그때 그 나라의 왕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도둑들의 자취를 따라 쫓아왔고 마침 도중에서 그는 왕을 만났다. 그 나라 왕이 물었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말은 어디서 얻었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남욱의 나라 사람입니다. 길에서 이 도둑들을 만나 서로 싸우다가 칼로 베고 활로 쏘아 지금 그 500명의 도둑들을 모두 저 나무 밑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 말과 보물을 가지고 왕의 나라로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만일 믿지 못하겠으면 사람을 보내어 도둑들이 상처 입고 죽어 있는 곳을 보고 오게 하십시오. 왕은 곧 절친하고 신이 많은 신하를 보내 가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았다. 왕은 그때 매우 기뻐하면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였다. 그리고 나라에 돌아가서는 벼슬과 상을 후하게 주었고 곧 많은 보물도 주고 또 마을을 떼어 봉해 주었다. 그러자 왕의 옛 대신들은 모두 시기하고 질투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저 사람은 멀리서 온 사람으로서 아직 믿을 수 없사온데 왜 갑자기 그처럼 깊이 사랑하고 대우하십니까? 게다가 벼슬이나 상을 저희들 옛 신하보다 더 많이 주십니까? 그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용맹스럽고 힘이 세어 나와 시험해 보겠는가? 저 넓은 벌판에 가서 능력을 겨루어 보자. 옛 대신들은 깜짝 놀라면서 감히 나와 대적하는 이가 없었다. 그 뒤 그 나라의 큰 광야에 사나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길을 막고 사람을 죽이므로 왕성으로 가는 길까지 끊어졌다. 그때 옛 대신들은 서로 의논하였다. 저 멀리서 온 사람이 자처하기를 용맹스럽고 힘이 세어 아무도 대적할 리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 만일 저 사자를 죽여 나라의 화를 없앤다면 그것은 참으로 장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논하고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칼과 몽둥이를 그에게 주어 곧 보내었다. 그때 멀리서 온 사람은 이미 왕의 명령을 받은지라 뜻을 굳게 하여 사자를 향해 갔다. 사자는 그를 보고 공격하여 포효하면서 뛰쳐나왔다.
그는 당황하여 곧 나무 위로 올라갔다. 사자는 입을 벌리고 머리를 치켜들어 나무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는 두렵고 다급해 잡았던 칼을 떨어뜨렸고 마침 그 칼이 사자 목을 찔러 사자는 이내 죽어버렸다. 그때 그는 기뻐 뛰면서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그러자 왕은 더욱 그를 총애하고 우대하였다. 그러자 그 나라 사람들도 갑자기 공경하고 복종하면서 모두 그를 찬탄하였다. 그 부인의 환희와는 더러운 보시에 비유한 것이고 왕이 사신으로 보낸 것은 선지식에 비유한 것이며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여러 하늘에 비유한 것이요 도둑대를 죽이는 것은 수다원을 증득하여 5가지 탐욕과 온갖 번뇌를 끊는 데 비유한 것이며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는 것은 성년을 만나는 데 비유한 것이요 그 나라의 옛 대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외도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번뇌와 5가지 탐욕을 끊는 것을 보고 그럴 수가 없다고 비방하는 데 비유한 것이다. 또 멀리서 간 사람이 마음을 가다듬어 옛 대신으로는 아무도 나와 대적할 리가 없다고 말한 것은 외도들이 감히 저항하거나 다투지 못하는 데 비유한 것이며 사자를 죽이는 것은 악마를 부수어 번뇌를 끊고 또 악마를 항복받아 무차게 도가를 얻은 것을 비유한 것이요 상을 주고 마을을 봉해 주었으나 항상 겁내는 것은 약함으로써 능히 강함을 제어하는 데에 비유한 것이다. 그 보시가 처음에는 비록 깨끗한 마음이 없었지만 그 보시가 선지식을 만나서는 곧 훌륭한 과보를 얻었다. 깨끗하지 못한 보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선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행하는 보시야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복전이 되는 곳에다 정성된 마음으로 보시하여야 한다.